이번 2강 인간 복받은 존재로부터 7강 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이 개념의 뜻을 깊이 있게 풀어내는 그런 강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칭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 그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 줄 아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입에 그냥 붙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래도 아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는 이게 너무 선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검증이 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와 같은 뜻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또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또 영어로 크라이스트, 한국어로 우리가 이제 구세주, 세이비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비참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기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그 문제를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이거를 분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정말 인간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뭐냐? 어떤 저주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었느냐? 그런데 이 문제를 논하려고 하면 우리 원래 인간의 모습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축복받던 원래 모습을 우리가 바로 알 때 그 기준점을 통해서 현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2강의 초점은 인간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였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축복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신학적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거를 이제 증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의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 또한 영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영으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자인 그 칼 구스타프 융,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프로이드와 달리 인간의 의식, 무의식, 그리고 그 무의식 중심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영적인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자녀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신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요셉의 위는 헬리요.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죠.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3장에서는 마태복음 1장과 달리 예수님의 계보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1장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고 쭉 해서 위에서
여러분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누가복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을 찾아가려고 근원. 예. 예, 계보의 근원을 찾아 올라갑니다. 23절에 예수님의 위는 요셉이고 요셉의 위는 헬리고 그렇게 올라가다가 38절에서 셋의 위는 아담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셋의 아버지가 아담이라는 거죠. 아담의 아들은 셋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족보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즉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인간을 그냥 단지 피조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녀 같은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언약에서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는 왕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8장 4절 8절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하늘의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Heavenly beings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avenly beings.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들. 또 다른 성경 버전은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발 아래 두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다는 말은요 아무에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썼고요.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어 다스리게 했다. 여러분 왕이 지배하고 다스리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왕 같은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와 흡사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예수님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후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이거를 연결시키면 그러므로 아담아 사람도 그리스도와 흡사한 존재, 그리스도와 비슷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적 존재, 자녀 같은 존재, 왕 같은 존재, 그리스도와 흡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외에도 복받은 존재였습니다. 축복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시작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리는 이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요. 안식의 축복도 주시고요. 에덴의 축복도 주시고 가정의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또 아담에게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천국에서 이 가정을 이루게 만들었죠. 최초의 가정이 에덴의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도 있었지요. 세 번째로 인간은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생명.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는 축복을 인간이 받았어요. 인간은 여러분 원래는 흙으로 지음받은 육적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 즉 생명이 되었습니다.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성경은 생명과 죽음을 말할 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다면 육적으로는 살아있어도 영으로는 죽은 상태, 기능적으로 죽은 상태.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물과 단절되는 순간 죽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인간은 이렇게 생명이 됐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이 그 영으로 우리를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갖는 생명의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진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야 사는 존재, 이것이 생명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생명으로 지음받은 축복된 존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행위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딱 인간하고만 유일하게 맺은 이 언약입니다.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 율법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언약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언뜻 보면 먹지 마라, 너 반드시 죽는다, 마치 엄포를 놓는 것 같고 경고하는 것 같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만 못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못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이 나오신 거예요. 만일 언약이 없었다면, 인간과의 어떤 언약의 계약의 관계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창조주와 피조물, 다른 동물들과 짐승들과 관계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은요, 동등한 계약 관계의 당사자들끼리 맺는 것이 관례잖아요. 국가와 국가가 계약을 맺고요. 왕과 왕, 대통령과 대통령이 계약을 맺습니다. 장관들이 장관끼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노예가 계약을 맺는 거 보셨어요? 노예 종은 주인의 소유물인데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저 학교 앞에 있는 조그마한 구멍가게 그 학용품 파는 구멍가게 사장님하고 계약 맺는 거 보셨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equally, 동등된 관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인간이 땅의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감히 창조주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로 인간을 대우하셨습니다. 인간을 그런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관계 설정을 이루신 겁니다. 그 한 가지만 순종하면 네가 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인간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